축복은 너가, 저주는 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세 장면 10컷으로 된 만화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5월 12일에 있었던 중국 스촨성 대지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글자가 작은데 김숙정 권사님 보이세요? 눈이 엄청 좋으신 권사님, 잘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난 명절 기간에 하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다고,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갛게 되어 게 5월 12일 차이나 중국 살아남은 소년, 다음 컷이 5월 12일 가장 큰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의 웬추안 수촨성을 얘기합니다. 구조작업 중인 군인과 구조대원들이 폐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봐요, 저기 누군가 있어요. 폐허 틈 사이로 무서우리만치 개의한 형태가 보였다. 그것은 여자였다. 이미 숨져 있는, 그리고 그녀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다. 숨진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진 채 무릎을 꿇고 손에 바닥을 대고 있었다. 마치 고대의 신성한 숭배자 같은 모습이었다.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아기를 지키려고 저 힘든 자세를 지켰다는 거죠. 아기를 덮은 담요 안에는 메시지가 띄어진 휴대전화가 있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기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번쯤 다 들어봄직한 실화예요. 실제로 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진이 났을 때, 집이 무너져 내릴 때 급하게 갓난아기를 담요로 싸고 이 아이에게 충격이 가지 않기 위해서 팔을 뻗고 무릎을 딱 꿇은 채 감싸 안은 거예요. 그리고 굳건히 흔들림 없이 그대로 그 모든 충격을 어머니 혼자가 등으로 다 감당하고 아기는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 아기는 지진이 일어났어도 어머니의 든든하고 따뜻한 그 품 때문에 아무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는데 그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무리한 실수를 합니다. 머뭇거리는 야곱에게 이런 말로 재촉을 합니다. 성공하면 축복은 너가 받고 실패하면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그리고 리브가는 실제로 저주를 받습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조금씩 끊어서 묵상하는데, 이 창세기 27장을 보면 그 내용을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실수. 아버지 이삭의 실수, 어머니 리브가의 실수, 형님 에서의 실수, 동생 야곱의 실수. 실수라는 그 내용이
그리고 동기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실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더니 눈이 멀어지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노안이 걸린 거죠. 덜컹 겁이 나요. 당장 죽을 것 같다. 이 일이 있고도 사실은 40년 이상 더 살게 되지만 180세에 죽는데 노안이 탁 오는 순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돋보기를 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생기면서 그래서 죽기 직전에 급하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죽어야지.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장자가 물러가는 것인데 야곱에게 주기는 에서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싫었어요. 큰아들, 내가 편애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리라. 여러분, 한 가문에 있어서 장자권의 축복은 가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축복하면서 드디어 에서가 또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막 박수치고 서로가 즐거워야 되는 시간인데 이삭이 보기에 아내 리브가가 반대할 게 불보듯이 뻔해요. 그래갖고 이삭이 자기만의 작전을 실행합니다. 남몰래 에서에게만 장자권을 축복하리라. 에서를 불러다가 네가 사냥 나가서 맛있는 벌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면, 어떤 사람은 이삭이 식탐에 사로잡혔는데 먹으려고, 아니 이삭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식탐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삭이 식탐 때문에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표현을 해요. 너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리라, 이 말을 부인 리브가가 몰래 다 엿들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리브가 성격이 남자 성격이에요. 단호하고 한다면 한다, 그런 성격이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감독이 되고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를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선한 목적이지만 그 방법은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옳은 행위는 아닌 것이지요.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따로 불러서 드라마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아들아,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하는 말,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의도 때문에 비록 속임수이지만 이 리브가의 속임수를 의로운 속임수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탁 맡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온전히 맡기는 그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이제 급하게 되었다. 에서가 사냥 갔다 고기를 잡아서 남편에게 주면 끝난다. 이 조급한 상황 때문에 리브가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은 가졌지만 그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요거는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가? 어느 순간에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가? 지금 리브가가 소기로 하는 결단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단인가 아닌가를 그 현장에서 본인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미묘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니까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닐 때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시행착오와 실수를 한지 몰라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드릴 때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쿵닥쿵닥 뛰면서 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시간이 흐르는데 방법이 없어요. 아내는 불임이에요. 나이는 먹어요. 하늘의 별, 땅, 바다의 모래알은커녕 한 명만 일어났죠. 12년 만에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좋았어요. 몸종이지만 내 새끼가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훗날 오늘날에 이스라엘의 화약고가 될 것도 모르고 내 피부치야, 내 새끼야 좋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하고 단절해요. 다 끊어버려요. 13년 동안 위주할 고주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했다 안 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좋은 거예요. 이스마엘만 보면 하나님 소원을 이뤄드렸다. 내 소원도 이뤘다. 자식이 생겼다.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나셨어요. 말도 안 꺼내십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뭘 몰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놈아 괘씸하다.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 좋아서 그걸 몰라요. 살만합니다. 요새 수입도 괜찮고 별 문제가 없어요. 가족도 화목하고 뭐 커다란 뭐 문제나 병 걸리거나 문제가 없어. 편안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사람.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지만 나는 너무 좋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대체 이런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하면서 그저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단절된 사람. 그게 시험이고 문제인 걸 몰라요. 왜냐하면 만족하니까, 육신이 만족하니까,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은 궁핍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만난 적도 없는데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마엘도 있으니 삶은 편안하니 괜찮아요, 좋아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니까, 나만 편안하면 되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영혼을 구원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관심이 없어요. 괜히 가슴이 찔리긴 하네요. 나만 편하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음성 좀 듣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를 갔더니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쓴말을 내뱉었어요. 뭐라고 혼잣말로 내뱉으냐? 야, 나같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어?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는, 이 집사님은, 이분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야만 새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여 하려고 하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새벽기도 나온 줄 알고.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중보기도 위하여 평상시 기도하기 위해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 인간은 자기 문제 아니면 안 나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죽으라고 문제만 주는 거예요. 죽을 문제. 그래야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지만 기도 응답만 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이웃을 돌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 죽을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생생한 음성이 안 들려도 마음에 주의 인도함을 느낀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빨고 더듬고 안고 춤을 추면서 이스마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기다리다 할아버지 할머니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에게 누굴 줍니까? 그때 가서 이삭을 줘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어머니의 드라마의 내용을 들은 야곱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형님의 손은 털이 쑥쑥쑥쑥 나고 나는 맹숭맹숭한
맨드랭이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나를 머리를 만져갖고 어루만질 텐데 들통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몸을 사리는 야곱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 저주는 엄히 내가 받고 축복은 야곱 너가 받아라. 축복은 너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결론을 다 알잖아요. 작전 성공. 야곱이 예서 대신에 장자 축복권을 다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여파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은요, 집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그 불같은 성격의 형님 에서를 속였는데 에서가 이 거짓말쟁이 야곱은 내가 죽이고 말리라. 살기 등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집에 살아요? 야곱은 그 이후의 인생을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 나중에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돼요. 어머니 리브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후의 성경을 쫙 보면 리브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창세기 28장 5절에 리브가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아로 먹어서 라반을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이 집을 나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갔어요. 라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리브가의 오라비, 리브가의 오빠다. 간접 설교입니다. 또 리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친모 대신에. 이 드보라가 죽은 사건을 성경은 저렇게 묘사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작 본인 드보라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아예 언급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유모가 죽은 것은 저렇게 자세하게 성경 한 절을 할애하는데 리브가 본인이 죽은 건 기록이 안 돼요. 우리가 입에 잘 붙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족장이라 불러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맞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본부인이 2개라 할 수 있어요. 라헬, 레아가 자매인데 둘 다 부인이니까 레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라헬이 어떻게 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리브가가 믿음도 좋아 보이고 남성적이고 결단도 하는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추론이에요.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리브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부 사이가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감쪽같이 야곱이 복을 받겠다.
여기 남편 여러분, 그런 부인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예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근데 이삭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찬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서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아버지, 어머니의 속을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속삭거더라. 성격이 불같아요. 에서가 내가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받게 만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김이 효도를 했을까? 자녀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앉은 분들은 비록 어머니가 그렇게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에서가 어머니를 냉대했을 거예요. 성경에 리브가가 자취가 사라져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니, 유모가 죽은 사건은 기록하고 무덤 얘기는 하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도 족장의 부인이니까 가족 무덤에 묻혔다고는 성경에 기록돼요. 그게 창세기 49장 30절 31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며 가족 무덤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 야곱 있으니까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느라 라헬은 다른 곳에 장사했지만 무덤만 딱 기록되어 있고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한 대로 축복은 너가 받지만 저주는 내가 받을게. 리브가의 삶에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리브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주는 내가 받고 복은 너가 받아라 라고 결단하는 어머니의 모습. 리브가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리브가가 소외당하고 죽음조차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아니, 생각할수록 참 이상하잖아. 유모 죽은 게 뭐라고. 유모 죽은 건 기록하는데 본인 죽은 건 고의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 야곱 대신에 저주를 받는 어머니 리브가는 대단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실수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이루겠다는 섣부른 행동. 리브가의 섣부른 행동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축복은 인정받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그 내용은 쭉 보기로 하고,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섣부른 행동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자식을 향한 그 희생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너희가 받고 저주는 내가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행동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구원 축복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설교 시작할 때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 있었던 어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갓난 아기 피부치를 지키려고 팔을 뻗고 무릎을 꿇고 떨어지는 그 돌무더기의 충격을 혼자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하면서 죽은 어머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내 새끼 살리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실제로 죽으면서까지 그 돌무더기를 혼자 끝까지 버텨낸 그 어머니. 어머니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아기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야기는 자신을 위해 생명을 바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면서 목숨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들이여, 너는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의 사랑, 저주는 내가 받고 구원 축복은 너가 받아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